이게 가능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불경을 우리가 이게 한문 경전으로 나오던 그런 시대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나온 이게 글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한번 이거 유념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떡 들어오니까 이 아주 꽤가 많은 분들이 불교 경전을 글자 한자도 안 틀리게 전부 써가지고는 도교 경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장이라고 하는 그 도교 경전이 한 100여 권 되는 이게 아주 대단한 분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불경을 그대로 옮겨다 써놓은 게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부처님 경전은. 그거 전부 도교 것으로 그냥 다. 자, 현덕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본에서는 불영장 채우지 말라. 그래서 안입을 짜고 찰령자 채우지 말라. 이게 현덕인데요. 이자를 쓰게 되면 드러낼 현자가 됐죠. 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덕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드러나느냐? 채우지 않아야 된다. 채우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채우지 않아야 되고, 고지 선의사자는 옛날 훌륭한 선비 된 사람은, 그러니까 훌륭한 선비, 여기서 선비사자의 개념은 이 도가에서는 수덕입도할 사라 그러죠. 덕을 닫고 도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비사자, 선비라고 한다. 그래, 아주 훌륭한 선비 된 자는 미, 묘, 현, 통하야. 미하고 묘하고 현하고 통하죠, 이게. 자, 이게 이제 이것을 노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을 한꺼번에 여기다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이 미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묘법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하는 미묘자가 전부 여기에서 바로 요거 미묘 이 두 개가 다 왔습니다, 지금. 무상심심 미묘법이라는 게 이 미묘 이겁니다. 아까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이 아주 정미한 거, 아주 적은 것, 이것을 미라 그러죠. 묘자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종을 알 수가 없어서,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맺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변화가 막측한 것, 그 변화의 막측한 변화를 알 수 없는 것은 이 묘 그러죠. 현하는 것은, 이거는 짐작으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절제 보면서 그 침작이라는 말, 짐작. 짐작으로는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 이럴 때 이 현자를 쓰죠. 이거 통자는 통달을 통자니까 이것은 명백사다라는 거, 이거 통자를 썼고요. 그래서 이게 노자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미를 성취해야 되고 묘를 성취해야 되고 현을 통치하고 통을 성취해야 된다. 이래야 노자가 원하는 인간다운 인간이고 선비다운 선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요 밑에 주석에서 윤집걸증이라고 이게 주석 난 걸 보시면은, 이거 윤집걸증이라는 것은 이게 진실로 윤자고 잡을 집자죠. 그 골자가 그 골자입니다. 그 기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진실로 그 중을 잡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윤집걸중. 그런데 요 말에 이 말은 지금 미묘현통인데 윤집걸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주석을 지금. 이 말은 뭐란가? 그 중도를 장악하면은 미도 이루고 묘도 이루고 현도 이루고 통도 이루고 다 이룬다, 이런 말이 됐죠, 지금. 그런데 이 윤집걸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윤집걸중 그러면 중용 보면은 중용의 중용 서문에서 윤집걸중이라는 말이 자세히 설명돼 나오는데요. 논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자리를 양위할 적에 순임금에게 말하기를 윤집걸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임금의 자리를 전수해 주는데 법을 전수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직걸중하라 이렇게 임금을 하는데 너는 진실로 그 중을 붙잡고 임금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면 꼭 법을 전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그 다음에 순임금이 또 운임금에게 임금을 양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윤직걸중을 하라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 그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 3대가 전부 윤직걸중이에요. 이거 법을 전수하는데 윤직걸중 이렇게 이게 하는데 이런 것이 어디서 기인했느냐 그러면은 중국은 백가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습니다. 도통연원이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중국 사상에는 법통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통연원 그러니까 공자에게도 도통연원이 없습니다. 공자도. 그러니까는 공자의 도통연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주자대에 와서 만들어요. 송나라 때에 와서 만들어져요. 그 이전에는 도통연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도가에도 지금 이 도덕경 이걸 갖다가 주석 단 사람이 3,000명이나 되고 지금 남아있는 주석이 1,000명이나 되는데도 도통연원이 없습니다. 도가에도. 도가에도 도통연원이 없는데 달마대사께서 이제 불교를 이제 중국으로 오시면서 달마대사, 해가대사 이렇게 쭉 해서 육조 해령대사까지 도통연원이 이렇게 설정이 되죠. 도통연원이 설정이 되죠. 여기에서 송나라 때 주자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집안에도 도통연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 윤집걸중입니다. 이 네 글자입니다. 지금 이 주자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자가. 그런데 만들어 놓는데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넘길 때에 윤직걸중하라 이렇게 넘겨줬다. 또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할 때도 윤직걸중하라 이렇게 넘겨줬다. 그래서 주자가 불교가 그 도통연원 정해진 것이 얼마나 부럽게 느꼈던지 이걸 갖다가 정치할 임금한테 꼭 법제자한테 법을 전하는 것처럼 이게 내용이 이렇단 말입니다. 윤직걸중. 그래서 이게 미묘 현통을 왜 윤직걸중이라고 했느냐? 미하고 묘하고 현하고 통하려고 하면은 그 중을 잡으면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윤직걸중 이렇게 주석을 냈는데 이 윤직걸중은 그와 같은 연유에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미묘 현통에서 심불가식이라 깊어서 가히 알 수가 없다. 미묘 현통한데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너무 깊고 너무 깊으니까 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부유 불가식이라 오직 가히 알 수가 없는지라 고로 강위지용이니 그 때문에 강하는 것은 억지로죠. 억지로 이것을 용자는 여기서 용납할 용자가 아니고 형용입니다. 억지로 말한 것이 되나니 억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면은 안 맞으니까 그 근본자리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개구직착 하잖아요. 말을 열면 이미 틀렸다. 거기다가 한 번 더 나가서 어떻게 갑니까? 기심즉 망이라. 마음을 일으키면 망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한다면은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지 부득이 한 이 말은 진짜는 아니다 이런 얘기. 부득이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 약동섭천하며 준비하기를 조심하기를 이 예자는 유예할 예자가 돼가지고요 준비하고 조심하고 그럽니다. 준비하고 조심하기를 마치 겨울에 개울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이 하며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오르냐? 겨울에 추운 겨울철에 얼음 위를 걸어갈 적에 얼마나 조심합니까? 빠질까 안 빠질까 이와 같이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게 노자의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이 근신한다는 거 이것을 하나 깨트려 버리면은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근신 깨트려 버리면.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서울 가보면 지금 기가 막혀요. 저는 금년 봄에 처음으로 지금 미국 뉴욕을 가서 버페 때문에 갔다 왔는데
미국 뉴욕이 그렇게 아주 번화한 동네라고 해서 가보니까 짧은 치마 입은 사람도 한국 여자뿐이고 머리에다가 노랗고 빨간 물들이고 막 새끼줄처럼 따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전부 한국 여자하고 흑인 여자하고 뿐이에요. 미국 본토백의 여자는 머리 그렇게 한 사람도 못 보겠고 짧은 치마도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자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흑인하고 똑같아야 되는가? 그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자제인데 이게 중노릇 하는 것도 자제력 잃어버리면 중노릇 못 하거든요. 자제력으로 중노릇 하는 거죠. 중노릇 하다가 보면 전부 자제력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것도 자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예, 이게 그 소인 보는 것도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하고 중하는데 스님 하나는 한 스님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든지 위에서부터 아래 산 스님, 저 아래 행자까지도 안 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스님은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자제력이 없든지. 그런데 하나 장점이 있어. 되게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우리 어른들이 작대기가 부러지게 두들겨 패요. 야, 이거 옛날 스님들 두들겨 패면요, 막 이게 이게 상상을 못해. 두들겨 패면은 죽도록 얻어맞고도 감정이 안 나, 이 스님이. 참 재밌어,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다시는 그 사람 안 쳐다봐 볼 텐데, 어떻게 그 스님한테 더 잘하는지 몰라. 그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실컷 얻어맞고도 감정이 전혀 없고, 그리고 끄떡하면 자기가 또 남 두들겨 패고. 안 싸운 사람이 이 아래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 스님. 그런데 자제력이 없으니까 뭘 못하냐. 3년이 되는데도 천수경을 못 외우더라고. 절에 온 지 3년 됐는데 천수경을 못 외워. 그래서 천수경 책 하나 들고 이것을 차분하게 몇 시간 들고 있으면 외워지잖아요. 몇 시간 들고 있는 것, 이것도 자제력이라요. 자제력 없으면 공부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려면 중노릇 할 필요도 없고 그래. 이게 껍데기만 중이지 사실상 이게 하나도 제기가 안 되거든. 그래, 우리가 굉장히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제력은 얼마만큼 조심하고 살아야 되냐? 겨울에 얼음물, 개울 지나가듯이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또 조심하고 살아야 되냐? 유해 약에 살인하며, 유해 이 유자가 이 유자하고 아까 예자하고 합치면 유해할 유자, 유해할 예자입니다. 유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조심하고, 이 두 자를 합치면 그래. 미리 준비하고 미리 조심하는데 무엇과 같이 하냐? 마치 이웃, 동서남북 이웃집, 사방 이웃집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항상 이웃집 사람을 조심하면서 사는 거지. 자기 집 식구까지 있을 적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이웃집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얼른 옷을 입잖아요. 이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조심한단 말이라. 엄해기약객하며, 엄격하기가 그 손님과 같이 하며, 딱 손님을 접대하면은 옛날 말에 그렇거든요. 특히 옛날부터서 그 객승들, 요즘은 이런 절에 객승들 잘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객승들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오면은 주인 같은 주인 없고 객 같은 객 없다. 옛날 말이 그러거든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객이 와가지고 와서 탁 여법하게 할 줄 아는 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고, 객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객이 딱 왔으면은 탁탁 어떻게 맞이해줘야 되는데 요게 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는 객이 보면은 주인은 전부 다 개망난이고, 주인이 보면 객은 하나도 객 같지가 않고 중 같지가 않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상 손님처럼 손님 맞이하듯이, 손님 접대하듯이 이렇게 엄격해야 된다. 우리가 환해 약 빙지장석하며, 환연하다는 것은 아주 툭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툭 터지기가 무엇과 같아야 되냐? 얼음이 장차 풀린 것과 같으며, 얼음이 장차 풀린다는 것은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엉켜 있다가 툭 풀어지면은 그것을 빙지장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빙지장석 그러면은 엉켜 있던 것이 풀어지니까 얼마나 내려가는 힘있게
탁 내려갑니까? 그래서 빙지장서 꽁꽁 엉켰던 일이 해빙됐을 때에 쓰는 말이죠. 환연하기는 마치 얼음이 장차 풀어진 것과 같이 하며 돈에 기 약박하며 돈독하기가 돈독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 통나무와 같이 하며 이건 소박할 박자죠. 이게 통나무 박자죠. 돈독하기가 절대 얼마만큼 돈독하든지 통나무 딱 이게 한 나무 이게 아름다리 나무가요. 거기다가 금도 하나 안 되고 톱 하나도 손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투박스러운 맛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깎아내고 덜어내고 파내고 온갖 짓 다 해버리니까 통나무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통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질박하고 독실하고 돈독하지 못하단 말이죠. 광에 기 약고 가면 넓기가 넓을 광자죠. 넓이가 그 계곡과 같이 하며 계곡을 여기서 넓을 광자에다 비유한 이유는 뭐냐? 계곡은 천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곡에다 넓은 것을 비유한 거예요. 넓은 것은 그 계곡과 같이 하며 혼액이 약탁이니라. 혼연하기가 혼연은 이거 섞일 혼자죠. 예? 섞인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탁한 것과 같다. 섞이기를 왜 섞느냐? 화강동질하기 때문에 섞이는 거예요. 화강동질하는 건 내 것을 탁 죽이고 백성과 함께 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가 이게 야물딱져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야. 이 탁한 듯하게 보인다는 것은 탁 야물져 보이지 않는다. 야물져 보이면 벌써 이것은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건 맞아요. 이제 야물져 보이면요. 군인이 대령이 말이죠. 이 다음에 이제 다 우리 스님들 그런 사람들은 혹시 물어보거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대답해주면 될 일이 아니었어요. 대령이 장군 진급할 만할 때 스님 저 장군 되겠는가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귓방병 하나 때려주는 게 최고고요. 이 자식아 그거 물어볼 놈 같으면 장군 옷 벗어라. 너는 대령도 못할 놈이다. 이러면 제일입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할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야무지게 할 수 차마 그렇게 못할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장군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딱 쳐다보고요. 시골 농사꾼처럼 보이거든 틀림없이 장군 돼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장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딱 보니까 군인 기강이 있잖아요. 군기 있죠. 군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냥 눈이 그냥 번쩍번쩍 이러면은 당신은 대령까지 간 것도 너무 많이 갔어. 그거예요. 대령까지 간 것도 너무 많이. 장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경찰관도 총경에서 경무관 되려고 그러면요. 시골 노인처럼 변해야 돼요. 보면은 좀 아이고 저기 어떻게 경찰관이요. 그런데 총경인데 그냥 눈이 그냥 꼭 누구든지 보면 도둑놈 저기 없는가 해가지고 뚫레뚫레 이렇게 쳐다보는 놈은 총경이 그만이거든. 진짜로 그래요. 이게 올라가면은 난처하는 사람 그것이 끝이요. 난처한 사람은 그렇게 난처해놓고 더 올라간 사람 이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게 혼탁한 듯 보여야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 전에 우리 큰 스님, 청담 큰 스님 계셨거든요. 그 청담 큰 스님이 청자가 본래가요. 풀을 청자가 아니에요. 맑을 청자 청담이었어요. 맑을 청자 청담을 해놓고 보니까 물이 맑으니까 고기가 안 논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담 큰 스님이 젊었을 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맑은 청자를 쓰니 맑은 물에 무슨 고기가 놀겠냐고 풀을 청자로 바꾸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른 바꿨거든요. 그래서 청담 큰 스님 그 청담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청자로 바꿨는데 확실히 이게 앞으로 그 평가를 어쩌려는지 몰라도 우리 그 한국 불교 정화사의 최고 선봉이 되신 분이 청담 스님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공과 이건 따질 여유 없이 제일 큰 공로를 세우시는 스님. 그 청담 스님 말씀하니까 한 가지 말씀. 조계사에서 비구대체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분하는 거예요. 분분한데 청담 스님이 고집이 얼마나 세시든지, 스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번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 스님 하나가 와가지고요, 조개사 마당에다가 그 일본말로 고시라이라고 업어치기로 한번 그냥, 뭔 중이 또 업어치기를 그렇게 잘한 중이 있었는지 집어 던져버렸거든, 청담 스님은. 던지니까 뿔떡 일어나가지고 청담 스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스님, 진짜로 그렇게 화나셨습니까?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이러니까 그 스님이 무릎 탁 꿇어버렸어요.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집어 던져놓으면은 짜석하고 나올 거 아니요. 그런데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를 던졌겠느냐고. 아이고, 스님 진짜 화나셨네요. 이러니까, 이거 던진 사람이 그냥 무안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랐거든. 그러게 벌써 얼마 안 된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청담 스님 계시던 시대 60년대까지 계셨으니까. 그런 시대의 어른들만 해도 요런 일화다운 일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앞으로 젊은 스님들 일화는 지금 앞으로 무궁무진한 일화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화를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네? 이게 도덕경 주석, 왕필은 18살에 도덕경 주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22살에 주역 주석을 달고 24세 죽었대. 네? 24세 죽어버려. 그래도 주역하고 이게 도덕경 주석을 달아놓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왕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게 세상 사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전설적인 일 하나씩 만들어져야지. 예? 왜 전설이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으란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젊은 분들이 안 해서 그렇죠. 자, 혼외기 이약 다 가면 탁 섞어지기를 탁 한 것 같으면 숙 능탁이 지하야 정이 서청이며, 여기서 누가 능이 탁하면서 여기 써이자 밑에 가서 멈출 지자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정도 하면은 이제 그 탈자 별로 없어요. 아까 5자 앞에 탈자 있었죠? 여기서 또 탈자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 능히 혼탁한 상태에서 맑아지려고 안 하고 서서히 탁 멈춰버린다 이 말이야. 혼탁한 데서 멈춘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요, 좋은 데 가서 멈추려고 그러지 누가 탁한 데 가서 멈추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기왕이면 좋은 데 가서 쉬려고 그러죠. 좋은 데 가서. 예? 근데 탁한 데 가서 탁 멈춰? 이거는 하기 어려운 마음이죠. 탁한 곳에 멈춰가지고 정지서청이며 고요히 있다가 서서히 말키며,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전부 우리는 가다가 그러잖아요. 발 닦을만 하면 발 씻고 손 씻을만 하면 손 씻고 어부사시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는 물이 더러우면은 발이나 씻지 손은 안 씻는단 말이야, 인간은.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탁한데 내가 멈춘다 이거예요. 깨끗한데 안 멈추는 거예요. 탁한데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생과 함께 멈춘다. 중생 사는 곳에 멈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멈춰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중생과 같이 안 가는 것이 고요할 정자잖아요. 탁한데 멈춰가지고 같이 혼탁에 쓸려버리면은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거기 멈춰놓고는 고요할 정자 고요히 있어.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나는 안 탁한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서서히 그 더러운 자리를 맑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숭능하니 구하야, 누가 능히 아니 구하야, 편안한 채로 오래 있어서. 여기 써있자 가운데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것도 능 아니고 그러면 안구죠. 안구. 이게 편안한 상태로 오래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면 부동이라는 뜻이죠. 편안해가지고 오래 그러면 동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부동이죠. 부동. 그리고 부동, 누가 능히 부동해가지고서 동지서생고 동하기를 서서히 동하는가? 네?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데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항상 탁한 듯 하면서
탁한 그 속에 가가지고 그 탁한 자리를 맑게 만들어 놓는 것이 노자의 사고방식이다. 편안하게 부동하게 있으면서 부동한 채로 동지서생이에요. 부동하면서 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서서히 하나씩 살려내는 거거든요. 서서히. 그런데 사람은 뭘 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주 우리 절집에서는 말뚝신신 그러잖아요. 신심이 한번 나면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눈이 퉁퉁 붓도록 하다가 신심이 떨어지면은 그냥 책 안 쳐다본 지 한 달, 두 달 돼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지금. 자, 보차도자는 이 도를 보존한다는 거, 보존하는 자는 불용령하나니. 용령, 여기서 채우고자 하지 않나니. 용령, 채울 명자죠. 찬 거 차고자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않는단 말이죠. 이 도를 하는 사람은. 부유불령이라 오직 채우지 않는지라. 고로 능패 불신성이라 고로 능이 버렸지만은, 버릴 패자죠. 폐기할 패자, 가릴 패자. 이 엄패, 폐기 이런지요. 고로 능이 엄패했지만은, 딱 버렸지만은, 폐기했지만은, 신성치 않나니라. 폐기하고 새로 만들지 않는다. 언제든지 자기 버리는 도리가 우리 스님들한테서 제 체험에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저는 복천함에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요. 100일 기도를 한 일이 있는데 100일 동안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를 한 달 동안 4분 정도를 해도 기도 하는 적이 안 생기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요.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벽에 목탁 들고 올라가서 아침 맞이 올릴 때까지 계속 정근을 해봤어요. 그렇게 약 한 달쯤 지나가니까 첫날만 힘든 게 아니라 날마다 대부분이 첫날 힘들고 그 다음에는 견딜만 하다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업이 두꺼워서 그런지 날마다 목탁 딱 들면은 그 순간부터 힘들지 그 다음날 더 수월한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 5시간 이상 한 10시간 정도 계속 서 있어 보면은 목탁 들고 서면은 그날 또 힘들지 힘 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죽겠어서 어떻게 죽겠느냐. 이게 팔이 이게 탁 마비가 되죠. 이게 몸이 막 그냥 막 다리가 이만큼 붙죠. 그래서 너무 죽겠어서 몸뚱아리를 이렇게 딱 찌그러뜨려 가지고 팍 던지고 싶은 그렇게 막 몸이 막 구찬해져. 그럴 때에 죽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죽는 도리로 이제 한번 죽습니다. 근데 그 얼른 쉽게 죽어지질 않아요. 소리를 크게 냈다, 적게 냈다,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죽어졌는지 안 죽어졌는지 그건 모르는데 여기 힘들고 다리 아픈 것이 탁 풀어져.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프니까 정근 조금 했는데 마지가 그냥 올라와버려. 염불은 실제로 조금밖에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가 그냥 와. 그래 아침마다 해보니까 염불 몇 번 안 하면 마지가 그냥 와. 아 이거 참 재밌다.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래 돼야 기도가 재미가 있고 정진이 재밌는 것이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리 앉아서 재밌으려고 해도 재미있나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지금요 하루에 내가 8시간을 뛰는데 8시간 뛰어요. 뛰는데 계속 뛰면은 이게 호흡이 딱 멎으려고 그래요. 조금 더 힘을 줘서 뛰면 호흡이 멎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속도를 줄이거나 쉬질 않습니다. 호흡 터져버려라. 중이 뛰다가 죽으면 그것도 얼마나 좋냐. 터져라. 그냥 뛰면은 이상하게 안 터져버려. 그 생각하고 터져라 하면은 그 생각 나기 전에는 막 숨이 허덕였는데 그 생각하고 나면 숨이 안 허덕여. 근데 이게 호흡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날은 또 이게 날마다 달라. 이것도 뛰어봐도
어떤 날은 뛰면은 다리가 막 꼬이려고 그래, 이렇게.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면은 다리가 탁 꼬여서 주저앉을 때까지 그냥 뛰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안 주저앉아져. 그래서 확실히 이거 능패요. 버릴 패자, 이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버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근장이 되는데요. 귀근장 그러면 이것을 복명장 그럽니다. 이거 귀근 복명 그래가지고 이거 노자 사상 중에서 복귀무명하는 노자 사상, 귀근 복명하는 아주 노자 사상 중에서 아주 굉장히 아주 이건 이제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이 귀근 복명입니다. 귀근 복명. 그러면 이거 귀근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간단 말이 되고, 복명은 다시 복자하고 목숨명자 복명. 그러니까 복명이나 귀근이나 똑같은 말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 비중을 가진 사상, 노자 사상 중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허극하야. 그런데 이 지자가요, 여기다가 이거 글을문 한자예요. 이 이르지 옆에다가 이를 지자, 치허극입니다. 야, 치허극하야. 허의 빈데, 그러니까 허공의 기점이 허극이죠. 허공의 기점에 이르러야 된다.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참선하는 데서도 요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앙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막에 서서. 이것은 어떤 그 측정 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앙을 어디다가 놔야 기점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지구 땅덩어리의 기점을 어디다 세워야 기점이 되겠습니까? 지구 땅,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다 세워야 됩니까? 중국 무슨 곤륜산에다 세워야 됩니까? 수미산 꼭대기에다 세워야 됩니까? 땅덩어리의 중앙, 기점을 어디다 세워야 올라요? 예?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렇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기점이지. 그래서 이게 허극 기점, 이것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기점으로 세우지 못하고 기점 찾아다니는 것이 문제거든요. 기점이 어디가 기점일까? 이러면은 이것은 이게 인문이 안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허의 기점에 이르러서 그 자리에 딱 도달하고 나서 수정도가야 정독을 지킨다. 고요하고 독실하고. 이거 고요하고 철저하고죠. 고요할 정, 이 독자는 철저하다. 고요하고 철저한 것을 지켜서 만물이 병자고되 만물이 함께 만들어지제 오이 관기 복이니 나는 그 복을 보나니. 만물이 여기서 병작, 이 말은 만물이 병출이란 말을 이거 기억하시겠죠? 병출은 뭐냐? 함께 쏟아져 나온다. 병출이죠. 병작도 함께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병작. 그럼 만물은 왜 병작이냐 그러면요, 온갖 천지 만물이 여기서 이것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축생대로, 이게 금수는 금수대로, 산천 토목은 산천 토목대로 나오는 것이 전부 체각기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서 병출. 그런데 여기서는 병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이 병작을 하니까, 막 병출을 하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 재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아는 방법은, 나는 그 복을 관한다. 그 복지를 관한다. 온자리를 나는 본다. 그 만물이 온자리를 보나니 부물 우느니 만물이 우느나미. 우느는 그 얽힐 우자죠. 만물이 얽히고 얽힌 것이 각기 기근이라. 각각 여기서 부자는 여기서 없는 자가 한 자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각기 기근이라. 각각 그 뿌리로 돌아가는지라. 아무리 만물이 얽히고 얽혀도 만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제각기 돌아갈 제뿌리로 돌아간다. 이 말은 우리 불교에서 만법규일 일기화처오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는 하는 것은 많고 많아도 각각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 만법규일 일기화처오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놓고는 노자가 더 재미나는 점이 있습니다. 귀근할 정이요. 근본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뿌리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것을 고요할 정자, 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숙하다, 정정하다, 이 정자는 이렇게 쓰인다 말입니다. 이 정자, 우리가 선방에서도 이거 정숙, 저기 써붙이잖아요. 이 정자는 무엇이 정이냐?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정자를 쓴다. 정활복명이요. 고요해지고 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복명자리다. 복명자리는 생명자리죠. 생명자리. 생명의 근본자리. 생명이 돌아갈 자리니까 돌아갈 복자죠. 명, 생명이 돌아갈 자리니까 그것은 근본자리죠. 복명할 상이요. 근본으로 돌아갔으니까 그것을 영원할 상자라 쓴단 말이에요. 영원하다고 하고. 지상활명이니라. 이 영원한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을 밝을 명자라고 쓴다. 이 명자의 개념. 부지상이면 영원함을 상자, 이 상을 알지 못하면, 이 상도를 알지 못하면 망자 흉하나니 망령때의 흉을 짓나니, 망령때의 것을 흉한 일을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이 상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상심이 시돈이라 하는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 평상심이 시돈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평상심이 시돈이라고 모두 인식을 하느냐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돈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평상심이 시도 그러면은.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더 떠가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이것이 평상심이다. 또 요래 가면서 이것이 평상심이 시돈이라. 이게 평상심, 이렇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상자의 평상심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요. 비상심의 반대말로 봐야만 됩니다. 비상심의 반대말. 그래야 완전하지, 공부가. 비상심이 뭡니까? 비상시에 쓰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비상시에 쓰는 마음. 예? 비상시에 쓰는 마음은, 여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총칼을 들고 나갔을 때 이것은 비상시에 쓰는 마음이고요. 비상시는 얼마든지 써요. 비상시에는. 비상시가 예를 들어서 나무 여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하고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럴 때에도 비상시입니다. 이럴 때도. 이럴 때 쓰는 마음. 근데 평상심이 시돈이라 그러고 빠져 죽거나 말거나, 그건 평상심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심의 반대말이다. 비상심의 반대말. 그러니까는 비상사태가 없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상사태가 없는 사람이냐?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요. 애기는 조그마한 일에도 비상사태가 돼버려요. 적은 일에도. 조금 크면은 어지간한 일에는 비상사태가 안 오지요. 근데 아주 어른이 되면 비상사태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평상심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평상심,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망자 흉하나니 망령때의 흉이 지어지나니, 지상은 용이요. 평상심을 아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 수용할 용자, 용납. 이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일만 하고, 이 용자는 그렇죠? 용내공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러면 뭐냐? 이것은 가장 공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참선 화두할 때 공안할 때에도 이 공적,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이다. 공내왕이요. 공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게 공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왕할 사람이다. 사적인 사람은 왕을 시키면 안 되고, 사적인 사람은 주지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지를 하는 거고, 공적인 것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임금을 하는 사람이죠. 왕내 천이요, 왕은 예 하늘이요. 하늘이 딴 것이 하늘이 아니라 왕이 하늘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왕이냐? 가장 공적인 사람이 왕이다. 여기서 왕이 왜 하늘과 더불어 하나라고 했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왕의 덕은 하늘로 더불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왕덕은 여천이라. 그래서 천덕, 왕은 하늘이요. 천내 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 천지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길이요.
길도자, 길. 도내 구라. 도를 해야만 연구한 것이다. 도에 이르러야만 연구한 것이다. 이 도, 이것이 절대적인 도죠, 지금. 절대적인 도, 이 자리에 이르러야 이것이 연구한 것이다. 몰신불태니라 내 몸뚱아리가 없어진다 해도 위태롭지가 않다. 지금 내 몸뚱아리가 바로 없어진다고 해도 절대 위태롭지가 않다. 우리가 이제 발심할 때에, 요것도 이제 하나의 항상,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건 하나의 중은 기본입니다. 중은 항상 죽어야 돼요. 아까 뛰다가 심장이 탁 터져서 죽으면 그것도 중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한이 남으면 안 돼요. 하루만 내가 더 살았으면 저걸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이 중생들이 제일 이게 스님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서 보이지 않게 존경받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임종이에요. 스님들 임종, 이것은 늘 열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 아무리 그 유명한 신부들 임종할 때 보면은 수녀들 불러다 놓고 온갖 짓 다 하고 온갖 욕 다 하고 두들겨 패고 자기 애를 못 사게 가지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데 스님들 임종하실 때에 대부분이 또 좀 저거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스님들이 임종을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조금 좀 큰 스님, 유명한 스님이 거꾸로 또 험한 경우도 있어요. 임종할 때 보면, 아이고, 저게 뭔 이렇게 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별로 지금, 그런데 별거 아닌 중이 그런 스님들이 정말 잘하는 분들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회자가 되면서 스님들이 존경받는 가장 하나가 임종입니다. 몰신불태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 탁 죽어도 이만큼도 한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꾸 쫓겨서 20장까지 해야 지금 앞으로 이게 설명이 많은 부분들이 또 특별하게 유별나게 설명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장에. 자, 순풍장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야서는 이 알지자, 이슬유자, 지유장이라고 그럽니다. 순풍이 무엇인가? 순박할 순자, 바람풍자죠. 이 바람, 이거 중용에서도 그런 게 있죠. 지 풍지자래하고 지 미지현이면 지 풍지자래. 바람이 온 곳, 바람이 붙어온 곳, 그렇게 풍지자래죠. 바람이 온 자리, 이것을 알고 지 미지현, 가장 적은 것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풍속. 그러면 순풍은 뭐냐? 가장 순박한 풍속. 태상은 하지 유지하며, 태상은 옛날에 상고시대, 연임금 시대를 얘기합니다. 연임금 시대 때는 하지 유지하며, 이 아래 하자는 백성들을 하자로 썼어요. 백성들이, 이 갈지자가 여기서 이제 또 대명사요. 임금이죠, 이제. 백성들이 임금이 있는 줄만 알며, 연임금 시대에는 백성들이 임금 있는 것만 합니다. 우리 임금은 누구? 연임금. 요 정도 알아요. 백성들이. 그랬는데, 기차는 그 다음 시대가 오니까 친지예지하며, 그 다음 시대는 우리 임금님 만세, 우리 임금님 제일이다. 이렇게 임금님을 막 칭찬하는 일이 생기더라. 임금을. 이번에 스님들은 그거 여기 이제 구경 못 하셨겠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갔는데 김정일이 일행들이 평양 시내에 60만, 70만 명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와가지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나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요.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 가장 불행한 나라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환호한 것 가장 불행한 거. 임금이 있거나 말거나 이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 전에 그 장관들이나 서울시장들 보면은 서울시장에 임명되고 난 뒤에 한참 되고 나면 사람들이 요즘 서울시장이 누구지? 그러면 서로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서울시장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노릇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서울시장을 잘 못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이 누구야? 그러면 아무게 그냥 알아버려요. 애기들도 서울시장이 누구냐? 그러면 다 알아버리는 거. 이건 서울시장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역설적이지만 사실이 맞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칭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환호하면은 이러한 나라는 아주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기차는 그 다음에는 외지. 아주 백성들이 임금을 막 두려워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두려워해 버려요. 이거는 아주 불행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차는 모지하나니. 그 다음에는 백성이 임금을 알기를 똥막대기처럼 한다. 요럴 때가 이제 그러면은 이 임금을 알기를 똥막대기처럼 알 때가 누구냐? 하나라가 망할 때에 거리라고 하는 임금이 폭군을 하다가 백성들이 한테 물려나가고, 예, 탕왕이 물리쳤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하은주 살 때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왕이 가시네한테 빠져가지고 온갖 짓 다 하고 했으니까 무왕이 칼 들고 이렇게 궁궐 대문 올라서니까 지가 자살해버려.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죄진 건 지가 알잖아요, 사람이. 하도 못된 짓을 해놓으니까 아, 저놈이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가 먼저 가버리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업신여긴다. 백성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시대, 이것이 제일 아래 단계고, 백성이 임금을 두려워하는 시대, 이건 그 다음 단계고, 백성들이 임금을 우리 임금 막 칭찬하고 막 환호하는 시대, 그 다음 시대고, 제일 좋은 시대는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임금이 누구여? 임금 있긴 있어? 요렇게 되는 임금이었을 때가 가장 좋은 세상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말이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수행하는 분들도, 수도하는 사람들이 요즘 전부 명성에 모두 우리가 급급하거든요. 우리 수행자는 명성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제일 대한대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대한대사 같은 사람. 원효 되기를 원하지 말고, 원효는 주연 아니요. 네? 전부 주연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안이 없으면 원효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연, 이제 좀 그만 조연. 그런데 조연이 주연보다 훨씬 똑똑해야, 그 조연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대한대사 같은 경우는 연출자거든요. 연출하는 사람은 주연보다 훨씬 똑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종단에 스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연출하는 스님이 안 계셔요. 연출자가 없어요. 이 말은 경전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이요, 얼마나 연출에 능하신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팔만대장경을 보면은, 이야, 정말로 부처님은 연출의 대가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연출의 대가여서 연출을 그렇게 했느냐? 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연출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 시인 부족하야. 시인이 부족해서 불신 연유와 불신함이 있거니와, 신념이 부족하면은 불신함이 당연히 생기죠. 유예, 기연이면, 여기서 이 유자는 유예할 유자, 미리 준비하고 조심한다 하죠. 미리 준비하고 조심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 말을 귀중하게 한다면, 여기서 이 말씀 원자는 어떤 것은 말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이 눈 한 번 웃고 찡그리는 것도 애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함부로 찡그리고 함부로 웃어도 해포도 못 쓴다. 규격은 우리가 이게 세상 살아가는 규격은 희로애락이 얼굴에 안 나타나야 규격입니다. 희로애락이 안 나타나야 규격인데, 근데 그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죠. 말이 귀하니까 안 내놓죠.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가지고 그 말을 귀히 여기는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공성사수의 백성이 계의야 자연이니라. 공을 이루고 일이 성취되니까. 이거 공을 이루고 공성, 아까는 공성사수, 공성명수 앞에 나왔었죠. 앞에 오전에는. 근데 여기서는 공을 이루고 앞에서는 이름을 이루었는데 여기는 공을 이루고 일을 성취합니다. 공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며 백성이 계의야 자연이니라. 백성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요. 백성이 이것은 아무개 때문에 된 것이야. 이러면 이 사람 인격이 잘못된 것이다. 이해됐죠? 백성이 전부 다 잘 되면은 전부 이건 내가 잘 돼서 잘한 거야. 이건 내가 자연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성인이라야 옳은 성인이지. 백성들이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러면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제가 상당히 부지런히 갔는데도 두 장이 지금 딸립니다. 두 장이 딸린데 뒤에 가면은 또 짧은 장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미리 땡기고 나중에 가서 설명 많이 할 부분을 남겨놔야 되겠는데 일이 미리 이거 못 따라잡아서 오늘 오후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요. 네? 중간에 너무 많이 쉬었는가 보다. 네, 오늘 4시가 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